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보안 52번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나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예비된 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생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살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축복받고 살아라, 이렇게만 얘기 듣고 살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자라는 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일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초점과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오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케 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저와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 이야기는 사실 이기는 자인데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예표가 있습니다. 구약이 예표고 신약이 성취다. 이게 마찬가지로 예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표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172강을 했거든요. 이 책으로 나와야 돼. 어마무시하긴 책입니다. 지금 나오게 되면 모든 신구약 성경을 다 거의 창세기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씨앗으로서 결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엄청 나와요, 부분이.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갖고 창세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 되니까 172강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겁을 먹어갖고 안 들을 걸 아마. 근데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창세기 강의로 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설교의 명설교는 요한계시록 강의와 창세기 강의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저는 이 모형과 실체를 쫙 이렇게 꿰고 있거든요. 이게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예표, 이기는 자는 결국에 요한계시록 딱 들어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성 밖으로 가면 지는 자예요. 불못은 더 지는 자겠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이기는 자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해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있어야 그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기는 자의 어쩌면 기본 표준. 그러나 주님은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요한계시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왕노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의 기본은 다 회개하는 것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걸 잊어버렸죠.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어야 됐는데 회개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 들었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 회개하라. 사대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것과 처음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얘기하잖아요. 뜨뜻 미구라는 거 말고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아니게 되면은 전부 지는 자는 회개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기는 자의 반열은 든다. 할렐루야. 네,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의 반열 안에는 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세계를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신 칭의를 받았다, 이건 시작 중에 시작이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열매가 있어야지. 나는 그 열매로 그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가면은 불쌍해. 저 변두리 쪽에 살아요. 변두리 쪽에.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기양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니 왕노릇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나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그다음에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말씀과 이 땅에서의 말씀, 그 다음에 예표로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전체를 요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다 나옵니다. 모든 게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172강으로 해놨으니 들어보시고, 그 중에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예표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마태복음 8장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는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 자의 예표로, 믿음이라는 건 믿음. 천국에는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으로 들어간다. 순종. 야곱은 영적인 열망. 내가 장자가 돼야 되고 싶다. 하늘에서 내가 장자가 되어서 맏아들이 되고 싶다. 라는 그 하늘의 영적인 그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 형 에서는 제치잖아요. 팥죽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열망이 간절하잖아요. 축복까지 다 받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못한다. 그건 야복강의 간절한 기도. 야복강의 간절한 기도.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처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야복강의 기도예요. 내가 합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근데 그때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두 무리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무리의 군대를 잡아요. 이건 천사 무리였습니다. 한 무리는 야곱과 함께 남았고 한 무리는 가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왜?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요, 결국에 기도를 통하여 천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기는 자의 예표로서 더욱더 뛰어난 것은 그가 이기는 자라는 첫 번째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면 의사는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으로부터. 다 그전에는 장자 혼자밖에 없잖아요. 혼자만 복 받았잖아요. 예? 이삭까지는 전부 혼자였어. 다 제게 됐어요. 다 제게 하나만 됐어. 하나만. 근데 야곱부터 12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또한 풍성함의 예표죠. 누구든지 가능하다. 예, 나는 내 자식 전부를 다 승리자로 만들겠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서 유다하고 요셉이 이기는 자예요. 유다가 요셉이. 유다는 뭐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 그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나를 다 죽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남자가 연애하다가 깡패 나오면 도망치 뭐요? 고추를 따버리라고 쳐야 돼. 예. 그거 아니야. 남자가 아니요. 그건. 예. 한 아내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끝까지 할렐루야 막 책임을 져야지. 응? 아직 아내는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긴 있겠다. 그때는 아직.
근데 그때 봐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아, 야, 이 남자는 과연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인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딱 봐야지. 예. 야곱은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그래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주는 거라. 책임감. 그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으로 끝나.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한 텀이. 근데 그는 왕노란 자였잖아요. 왕노란 자였어. 네? 철장 권세로 바로는 이름만 있었지 자기 왕이었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모든 게. 네? 인장 반지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왕노란 자의 예표의 끝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꿈쟁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대로 되어질 줄 믿었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었어.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참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알아보고 간수쟁이가 다 알아보고 나중에 바로 왕도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절대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한가운데서 내가 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왕노로 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핍박받는 거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셉의 17세에 대해서 30세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생활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이 다시 확대 한번 되면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인데 그 왕노를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이런 왕노를 하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텀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창세기의 모든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는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내게 한 말 다 이루었다 이거잖아요. 이겼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긴 자의 예표는 여럿이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렇게 이게 다 모아야 돼. 근데 그것은 예표고 이긴 자의 모델이 있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자,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세상.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 나 자신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될 대상이 많아. 근데 주님은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살아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죠. 서머나 교회 자기의 목숨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버가모 안디바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죠.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했지만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뭐 했느냐? 귀신을 쫓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모델. 이 모델.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누구의 가르침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르침을 안 따라갔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좀 되면 이단적 가르침이 많았잖아요. 안 따라갔어. 안 따라가야 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교리 따라가지 말고 교단 따라가지 말고. 근데 교단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만 가르침 안 따라가요. 왜? 틀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바울을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마. 목사 중에서
바울도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옛날에 가면 신성모독죄로 끌려갈 그런 건데 아니요. 인간이잖아. 그는 인간이잖아. 예수님만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이 있으면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은 이긴 자의 모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만, 아버지의 말씀만을 듣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칠 때 이 서경과 바리새인들 안 따라갔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안 따라갔어. 오직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을 싸워서 이겨서 귀신을 이겼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내줬지만 그건 사명이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결국에 자신을 착각하는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는 부자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살아있다, 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들어봐야 돼. 어떤 평가? 그래서 그 평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예수님은 모델이고 그전에는 예표였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실제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라는 7개의 교회를 딱 합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이기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착각에서 벗어난 자가 이기는 자예요. 착각에서. 어떤 착각이야?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살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래 죽어 있었는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너의 가려는 것과 곤고한 것과 이 헐벗은 것, 그러니까 벗은 것과 그다음에 눈 멀었던 거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문제 없어. 아니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거 아닌 거지. 왜 그것을 30년 오래 다녔다고 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에베소는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다. 근데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도교회는 살아있단 말하지만 죽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하지만 가난해서 가장 가난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장 가난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했다고. 왜? 영적인 부자였잖아. 영적인 부자. 그래서 빨리 우리 자신을 빨리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가? 종말론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믿는가를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나는 이신칭의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미끄러진데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아야지. 그냥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멈추시려고? 야고보서도 알아야지.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도 알아야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그 헌신하는 것도 알아야지. 일제시대 딱 타라오니까 그 순복해가지고 다 목사들 가서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속으로는 그러겠지. 이것은 형식이고요. 문화입니다. 이거 살려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 그래갖고 천국 못 가요. 다 성 밖으로 가지. 못 갑니다.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잘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이기는 자의 비결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뭐가 부족했나? 내가 뭐가 지금 떨어졌나? 어디에서 떨어졌나?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가난하다 하잖아. 너 눈 멀었다 하잖아. 너 지금 옷 벗고 다닌다 하잖아. 그걸 빨리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회를 미워한다.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그 지키는 자 있는데 그거 싫어한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 싫어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또 지킨다고 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이단적 가르침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도 우상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 아니다. 그건 하나의 문화의 행위일 뿐이야.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러도 그것은 여기서 살려면 하는 어떤 문화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행을 한다고 음행은 아니다. 이게 다 이단적이어서 지금까지 다 성적 타락했어. 그래서 이단들 보면은 왜? 육적인 성결과 영적인 성결을 다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거 두 다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와서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왜? 그 자기의 수호신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수호신에서 길드 상업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벌려면, 거기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우상 숭배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음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용납해 준 게 뭐예요? 이세벨, 아예 두아디라끼를 아예 용납해서 주의 종이 그걸 가르쳤어.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너는 침상에 던져서 네 자식은 죽여버릴 것이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누군가 죽어나간답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나중에 치버려.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 계속 쳐. 질병으로 치다가 나중에 죽여버려. 환란에 던져.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든 아직.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거든 아직. 지금 현재 제사를 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무당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30% 40%가 무당에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다잖아요. 지조를 지켜야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죽으면 감사해. 굶어 죽으면 좋잖아. 빨리 천국 가고. 빨리 좋잖아.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복음 전파 못하면 주의 종을 도우면 돼요. 선자의 일을 한 사람, 선자를 도우면 선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나는 직접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도, 나는 정보배 목사처럼 말씀 못해도 정보배 목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분이라도 나는 내 기도해서 저 종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영적으로 어마무시한 그것을 다 보고 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렇게 또 잘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다 다른 문제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시키더라고요. 다 그냥 경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정말 천사가 움직여요. 귀신이 움직인다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기가 어떻게 지금 나는 괜찮다고 했다는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거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거기다 변명을 하고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적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 문화라는 거, 이런 거, 이것이 결국 이단적 가르침은 사탄의 미혹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사탄의 핍박이에요. 핍박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은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버리면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의 때가 단축된다는 걸 알아요. 요한계 12장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사탄의 때의 기간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게 다 단축돼서 다 끝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축의 끝이 뭡니까? 순교자가
차야 주님 오신다 하잖아요. 순교자는 것은 죽지 않을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그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사탄의 나라에서 너무나 피해가 심하니까 그를 죽여서라도 내 때를 단축시켜서 주님이 오셔서 나가 무적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빨리 온다 할지라도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교예요, 성도들의 입장에 봐서는. 사탄은 알아. 내가 저를 죽이면 내 나라가, 내 시간이 단축된다는 걸. 그래도 죽여. 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가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안디바가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너를 핍박하는 자가 네 앞에서 절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진짜 환난, 온 세상 온 거주지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본까지도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나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그를 기억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사탄이 핍박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두 가지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시켰죠. 그래서 유대인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 유대인들이라고 아예 얘기해놨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핍박 이거예요. 종교인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이단이다 뭐이다 이렇게. 종교인들의 핍박. 두 번째는 정치인들의 핍박이죠. 로마에서 죽였잖아.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안디바를 그 달군 그 송아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 지펴 가지고 죽였잖아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 폴리가 그 죽였잖아요. 98세 먹은 그 양반 죽였잖아요. 12명의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의 때가 단축된다는 알지만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사탄의 핍박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로서 내 목숨을 바쳐야 돼요. 천국에서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진짜 이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목숨 바치라고 다 이렇게 강연하지 않겠지만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 내가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내 목숨은 주님께서 살려줘서 사는 인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면 착각으로서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이겨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보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뱀신 생겼다. 아스클레피오스. 뱀신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의 로마 세력으로부터의 핍박. 그래서 정치인들의 핍박과 종교인들의 핍박.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정치인은 로마 빌라도와 그다음에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대지상들 이런 무리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 죽음 앞에 그때 당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는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첫째,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적을 패배시키다, 굴복시키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우세하다, 더 세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기다, 승리하다, victorious죠. be victorious. 네. 정복하다, conqueror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적을 패배시키는,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굴복시키는 걸 surrender라고 하는 거예요. surrender. 네. 굴복시키다. 네. 세 번째는 우세하다, 더 강하다, overcome이죠. 극복하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느냐? 세상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두 번째는 적을 패배시켰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적을 패배시켰어. 적을 패배시켰어요. 굴복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세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하고 달랐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볼 때 우세했어. 그 사람이 달랐어. 이게 바로 결국에 이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은 일종의 소극적인 이김이라고 할까? 2, 3장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귀신을 이기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탄은 나와, 사탄은. 사탄의 핍박을 이기는데 순교로 이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덜 하셨을까? 이거예요. 이것은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하고 싸워서 3대 판정승으로 이긴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사탄에게 죽임 당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 사탄이 올라와서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올라와서 하는데 이게 지금 5째 납할 때 올라와 가지고 잠깐 있을 일이에요. 잠깐 있을 일인데 요때 올라와서는 이때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 13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죽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전이 되기까지는 뭐하냐? 예수님이 사탄의 죽임 당하기 전까지 뭐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게 공생애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탄이 무적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귀신을 이겨야 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그것을 안 써놨느냐?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마지막 시기에 있을 얘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뭐요? 순교로 이기는 거예요. 순교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아직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곧 오겠지만 그 시대까지는 뭐예요? 예수님 공생애처럼 살아야지.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듯이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간복음성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의 생애까지 하나님 뜻을 확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 얘기한 것이고 이 구약의 예표는 제가 얘기했고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마가복음 6장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시켰느냐?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천국 가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거 없이 하니까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귀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 가운데 이겼느냐?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져왔잖아.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왕국의 도래, 왕적 통치의 도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과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복음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로서 사실 때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한 거죠.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그 이단적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했어. 회당에서 진리를 전파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했다.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 회개해야 돼요. 정리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자신의 지금 잘못이나 자신의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인정해야 돼, 빨리.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었다. 이걸 빨리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다 달달 외우고 있어. 나는 이신칭의로, 나는 믿음으로서 다 어디 끝났어. 나는 믿음으로 다 승리했어. 귀신이 꽉 찼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저주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자기 자신을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해. 아,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지금 부족했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파악해야 돼. 나는 부자라 부요감이 온다. 마음대로 외친다 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 거짓말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부자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단적 가르침을 배격해야 됩니다. 진리만을 사수해야 돼요. 오직 진리. 저는 그래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진리만을 전하는. 나중에 주님 앞에 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달롱달롱달롱 안 하고 싶어. 너의 입을 복되게 한다. 할렐루야. 입술이, 뱀의 입술이 많아. 거짓 거, 사기, 잘못된 거.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에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 그래버린 거예요, 주님.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마지막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만을 찾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을 이겨야 돼요.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의 핍박을 이겨야 돼요.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도 해야 돼요. 목숨 바칠 각오를. 저는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가족으로부터 핍박, 회개한다고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가 작년에 생각했더니 깜짝 놀라겠어요. 나는 어제 몰랐는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2시간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공포가 와가지고, 손이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우황중심은 5,000원짜리가 있어요. 우황중심은 병으로 마시는 거. 옛날에는 동그란 약으로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2시간 괜찮아. 다시 또 그거 먹어야 돼. 막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 그때 나 혼자 있을 때, 전 참 저희 집사람이 고마워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기 지켜줬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찌하든 게 천국에 앞에 있는 자리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빚을 갚아야지, 빚을. 그 정도로 엄청난 귀신들의 공격이 왔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귀신들이 300년, 500년짜리도 알아보잖아요. 뭔 얘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귀신하고 싸워서는 내가 당할 것 같으니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회개만 하고 천국 가시면 돼요. 그냥 턱걸이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뭔가 해내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까지는 귀신을 계속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이 너무나 좋은 때구나. 적그리스도 아직 나타나기 전에 귀신도 쫓아내서 영권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이 시대 지나가면은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시대가 와요. 우리 중에 그런 날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갈 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그 날이 올 걸 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조차 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와 나 똑같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하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회개 기도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내 가족을 살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이게 잡았다는 것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야 돼. 언제가 그 날을 마치는 날이 있겠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로운 상을 나에게 준비할 텐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내 가르침을 따라오는 모든 자도 그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철 주시고 영권 주시고 천사를 부릴 수 있을 정도까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장장 52번째의 시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한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기는 자는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충만한 것들, 또 하늘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